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희망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찾고 또 그 성경의 지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또 찾아낸 그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진력하는 것이 어쩌면 젊은 날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젊은 날이 있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가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물론 실력도 필요하고 똑똑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재능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를 잘해내게 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오는 기쁨도 행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인가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렇지는 않더라.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관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의 이제 것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풍요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의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의 똑똑함을 온전하게 펼쳐낼 수가 없고요. 성공하기도 그리고 만족하기도 어렵고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지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못 먹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장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넉넉한 자금이 저축되어져 있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참 먹는 게 그렇죠. 먹는 게 어떤 사람은 진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은 아침마다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는다 하잖아요. 자기에게 젊은 날에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고 싶어서 아침에 가가지고 조식을 이제 호텔에 가서 조식 뷔페를 먹은대요. 어떤 사람은 함께 식사를 위해서 오마카세 가가지고 35만원짜리 50만원짜리 식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식사를 위해서 라면 하나를 끓여요. 35만원짜리 식사 라면이 얼마예요? 30? 1200원? 조금 맛있는 거 먹으면 1500원 정도? 가격 차이로 비교한다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정말 우리가 행복함과 불행함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시간 돼가지고 일부러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는다는 그 연예인이 저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얼마나 고생했으면 보상받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침마다 호텔을 쫓아가서 차 몰고 그냥 갔겠어요? 또 아침에 그 아침 먹으려고 또 꾸미고 갔을 거 아니에요. 또 꾸미고. 그래가지고 가려서 혼자 먹어요.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해할 것 같지 않아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진짜 좋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그냥 희닥거리면서 그냥 아무 영양가도 없는 그냥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2,000원도 안 되는 그 라면 하나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게 될 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요. 나도 저기서 한번 진짜 저 찬양 세션과 함께 진짜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기서 마음껏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벌금벌금 웃어주면서 막 아멘 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리 일을 쓰고 해도 듣고 계시는 건가. 정말 마음에 뭔가 들어가기는 하시는 건가. 왜 저렇게 또 표정은 또 저렇게 약간 굳어 계실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도 않은데 막 많아지는, 그냥 극복하면서 설교하는, 그냥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 나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기만 해도 막 행복해지는데, 그냥 막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증가할 때 그냥 막 시작부터 막 아멘으로 막 그냥 화답하고 그냥 막 그런 모습으로 막 있는 그곳에서 막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아십니까? 저는 적어도 강단에서 쓰러져 본 적이 없고, 목회하는 26년 동안 밤에 응급실 가본 적 없고, 의외로 이 정도 하시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암에 걸리신 목사님도 많고 쓰러지신 목사님도 많고, 함께 운동하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날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회복을 하시고 와서 방해로 보이셨대요. 장로님들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좀 힘들게 좀 하지 맙시다. 나도 암 걸려갖고 이제 간신히 회복하고 있고, 장로님도 전에 암 걸려갖고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맙시다. 언제가도 얘기했듯이, 목사님,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 그래도 운동하면서 저 웃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려고 해요. 근데 이번 추석에 딱 우리 벌써 식구가 8명이 되더라고. 5명이 있는데 손자까지 아프니까 8명이 딱 모여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예배 본문으로 시편 23편을 잡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예배 드리려고 추석날 아침에 딱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스스로 내가 목회하는 형식을 보게 될 때는 너무너무나 아쉬움이 많은데,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비록 뭐 대단한 어떤 음식 놓지 않고 뭐 멋진 곳 갈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행복은 대단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은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해지는 비결,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우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진심은 통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너 사랑해. 근데 그걸 잘 표현해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진짜로 자식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본성이에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자녀가 의외로 많다. 분명하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상처를 입어요. 성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목회자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테크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큰 주제로 삼고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딱 한 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가르치심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로 주시는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처럼 귀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뒷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인생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인생의 원리, 성공의 비결, 성공하는 원리, 행복해지는 원리 이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대접받는 거, 선물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속에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주는 가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을 할 때는 정말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습관적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에 마음이 담겼어. 사람이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딱 받으면 그 선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게 될 때 그 선물을 받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거기서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의욕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헛되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작은, 물론 뭐 대단한 어떤 그 선물을 막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어째서 막,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표정들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표정이 좀 느껴져야 하는데, 설교가 힘든 게 그런 겁니다. 가끔씩은 좀 튀는 사람이 좀 있어줘야 돼요. 우리 운동할 때도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운동하는데, 딱 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오면 밑에서부터 3층에서 운동하는데, 1층에서부터 막 시끄러워 소리가 막 나. 그래서 그 목사님 맞구나. 그러면 올라갈 때부터 막 기분이 막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없으면 분명 여기 탁구를 치는데 조용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뭐 나이로 이제 뭐 한다고 해도 뭐 한 이제 띠동갑 정도 되어지는 후배 목사인데, 예, 비타민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임에 비타민 같은 목사님. 예. 또 이제 한 목사님 또 있어요. 시끄럽네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해라고 이제 타박하면서 들어가면서도, 예, 그 목사님이 있어서, 예, 또 이 모임이 또 막 그냥 또 웃게 되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막 모두가 다 비타민 필요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칼슘,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 예,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그래야 돼.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 예. 또 특별하게 앞에서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뒤에서 무게 잡고 있고 막 뒤에서 막 진짜 막 심각하고 있으면 막 여기서 막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 근데 가끔씩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 없이. 근데 이 표정이 중요하더라고. 이게 진짜 중요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다 여기 자리에 앉아, 이런 자리에 앉았거든요. 김광수 목사님 오시게 되는데 여기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집중했거든요. 근데 딱 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 그 앞에 있는 부목사님 표정 좀 풀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진짜 집중하는 거였어요. 진짜로 은혜 받고 싶었고 진짜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은혜도 막 받아서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볼 때는 네, 부담스러워 막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것들이, 예, 가끔씩은 좀 속이 없이, 예, 막 좀 이런 분위기 전체적으로 막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와의 관계가 이렇게 막 소통되어지고 느껴지게 될 때 사람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대접해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잘 가르치는 것. 절대 남의 집에 갈 때, 누군가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걸 가르쳐.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걸 살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했다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고 돈도 없을 텐데, 예, 뭐 뻔한 이제 형편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가 또 그렇게 얘기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막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될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더 이상 안 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선물하고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 뭔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항상 마음을 뭔가를 통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정말 마음이 좋아졌어.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을 향하거든요. 그 사람을 향하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한 사실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그러면 관계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몇 가지. 어떻게 하면 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 지침,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지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십자가,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잘 되어지게 될 때 수평적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 네. 하나님과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짝 쫓겨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가 원망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져요. 원망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요. 이것이 그 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삶으로 또한 이어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것, 깨어져 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정말 관계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영적인 원리,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게, 이제 갖추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십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우선순위를 본다고 하게 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관계에 관한 것까지 하나님은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관계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무분별한 사랑을 받게 되게 되면 그 아이가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정말 진실한 진심이 어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줄 때 그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어야 될지를 몰라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표현되지를 못해요. 예전에 유교적인 어른의 사랑이 그럴 거예요. 애들들하고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른들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딱 가르쳐요. 그래서 표현하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것이 유교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 때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표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사실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불행한 환경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없었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어떻게 하나님은 형성하게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건데,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것, 좀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것의 회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 회복, 형제 관계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의 어그러짐을 그냥 결코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그러진 것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의 핵심을 간파하는 말씀 한 곳을 또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찾았으니까 1절에서 2절. 인간관계를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남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남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비판하는 사람이 그냥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세요. 너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거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네가 그냥 생각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날카롭게 얘기했던 그 비판이 너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그대로 헤아리는 대로 내가 꼭 그대로 내가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원리거든요. 이건 법칙이거든요. 법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라고 하게 될 때 그저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 원리가 뭐냐? 네가 하는 그 비판이 그대로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너무 막 잘 보이면 안 돼. 너무 막 착착착착 하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유익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관계의 기술을 배우게 되게 되면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어요. 이 관계의 기술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아는 사람은 관계의 기술에서도 테크닉이 있고 잘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유연합니다. 사람은 딱딱한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딱딱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인생에 고민을 가졌어도요, 딱딱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아요. 딱딱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딱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딱 하고 끝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 해답을 몰라서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담하게 들여다보면 상담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이게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막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고 나게 되게 되면 이미 답이 정리가 돼요. 얘기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막 어떤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상담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지 답을 몰라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안다. 사실은 다 알아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기도하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어쩌고 딱 갔는데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상. 마상.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상. 마음이 상해. 다 알아요. 모모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그냥 부드럽게 들어주는 사람. 굳이 답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러고 나면 그냥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서 가. 이 테크닉을 잘 배우면, 관계 기술을 잘 배우면 사람이 유연해지고, 유연해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입습니다.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관계에 성공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자리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해요. 감옥으로 던져졌는데 거기서도 성공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은총을 받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은총을 힘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 관계에 성공하게 되게 되면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혼자 못 사는 거더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전도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 그러면서 나는 뭐 인생 혼자 살 거야 라고 아무리 큰 소리고 떵떵거리고 막 해봐도 인생은 절대 입새의 도움 없이 피는 꽃이 있을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므로. 또 양이 그렇다잖아요. 양이 한번 넘어잡고 뒤집어지게 되면 양은 혼자 못 일어난대요. 옆에서 툭툭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기도하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어서 막 깔아왔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별 얘기 아닌데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필요해요.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닥여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갈 때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강할 때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에 항상 강하고 잘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약할 때가 많아요. 그때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그때 그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앞에 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 누군가의 관계를 소중하게 잘 유지해서 인생에 비록 대단하게 화려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감사로 가득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향해 복된 삶, 만족감이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따라 살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